가운데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장남인 루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자인 자기가 그 어린 막내 동생에게 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가장 분노하고 가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루벤인데 하나님은 루벤의 마음을 참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자. 우리가 피 흘리지 말고 그를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놓자. 장자 루벤의 얘기를 동생들이 듣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도단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번제단에 물을 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물을 붓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시냇가에 심겨졌던 그 버드나무 가지를 쳐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으로 그 버드나무는 물가 옆에 크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바로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버드나무 땅을 세워놓고 거기에 물이 필요해서 그 실로암 곳에서 물을 길어다 번제단에 그렇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저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의 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물이 없으면 우리도 시들어 죽고 만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우리 인생은 누구나 참으로 요셉처럼 도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곳이 바로 도단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나이 겨우 17살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 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는 그 도단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인생의 도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남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도단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이 언어의 뜻이 두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던진 곳이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도단에는 큰 우물이 두 개가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꼭 필요한 그 물을 저장하는 곳이 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두 우물, 그래서 도단이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요셉을 던져 넣은 우물에는 물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만일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우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우물 중에 한 군데에는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도단에 우물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준비해 놓으신 루벤과 빈 우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물속에서 참으로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다윗에게 기다렸던 것은 사울의 창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루벤이었고 유다였고 빈 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도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단을 만나면 우리는 의지할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참으로 의지할 사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참으로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단을 만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도단을 만날 때마다 나 홀로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한 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정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도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아버지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재물 얻는 능을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의 것 11조를 아버지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동행하셔서 어려운 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한성 장로님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정말 말없이 성동교회를 섬겨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장로님 우리 양권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노정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창수 집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주님 모시고 늘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울의 김은태 생일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길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말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54장 가져오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도단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